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유대인들의 초막절 명절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셔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며 사람들은 많이 놀랐죠.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그런 예수님을 불편해하며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기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출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는 뭐냐면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단어.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알았는가, 27절에 아노라, 또 아는 자, 28절에 알거니와 알지 못하나, 29절에 나는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또 아노라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LMC를 시작하는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두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친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불편했죠. 그래서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가라고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당시에 구약의 묵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다니엘이나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올 때는 호련히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그가 어떤 출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앞에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할 때 이 아노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알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 오이다는 정보의 차원에서 아는 그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뿐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 그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육신적인 기원에 대해서만 알 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분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오이다의 정보의 차원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며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7장 25절 바로 앞에서도 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24절을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외모로 오이다로 피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이 오이다의 지식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알미 필요합니다. 온전히 알려면 더 깊은 차원의 알미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미 영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생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알다는 단어는 앞에 선 그 오이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할 때처럼 친밀한 단계의 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인 것이죠. 이처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들 이야기해요.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전도를 하려고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예수님 대해서 알아? 하니까 그 아이가 교회 안 다닌다고 했는데 대뜸 잘 알아요. 예수님 잘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생각에 그래? 그럼 너 누구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위인전 집이 있어요. 위인전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위인전에서 그 예수를 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위인전에 나온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시대를 살고 간 위대한 성인, 그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로 영원히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래서 단지 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것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을 때, 그리고 매일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매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뜨겁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로부터 제명이 좋아졌다는, 건강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빠도 나오고 또 어깨 근육들도 막 생겼습니다. 웃으시는데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육들이 생길 수 있나?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런데 며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들은 빠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은 힘들어도 빠지는 것은 쉽더라고요. 안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평신도 사역자 대학이라는 LMC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을 돕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LMC의 성경학교 과목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학교와 사역학교를 이수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학교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하실 수 있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도록 기획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며 구원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경험하고 복음 중심의 삶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흘러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머릿말에 적혀 있습니다. 바라기면 우리 예배 후에 갖게 되는 이 LMC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에 굳게 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어떻게 그 알면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키시고 또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 보냄받았는지 그 말씀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시면서 또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하셔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곳과 갈 곳을 알자 그분의 삶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인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또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혹은 잊고 사니까 그 삶이 그냥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현재의 상황에 떠밀려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목적도 사명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그 삶에 절대로 소망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인가요? 최희준의 하숙생 자주 부르죠. 하숙생. 제가 사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며 방황하던 시절에 즐겨 불렀던 노래가 이 하숙생입니다. 노래방이 그때 막 생겨서 그 노래방에서 18번으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아니, 이 가사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구름처럼 흘러가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냥 구름처럼 흘러가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이 뭐 있냐?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폼 잡고 부르면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져 정처 없이 떠돌다 사라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또 분명한 사명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걸작품인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찬양할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며, 만물이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주께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이유를 따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다가 또 그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름처럼 떠돌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아니라 경험으로 친밀한 관계로 그 주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이 뭐 있냐, 그냥 흘러가다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이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